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묻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후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묻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묻기를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파가 있어가지고 구원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는 저 이단이구나 저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정말로 자신 있게 무엇라고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에 구원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듣도 보도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게 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합니다. 즉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버릴 줄은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죄를 회개했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의 세례 받았던 에베소에 있는 지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버리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고, 그렇게 죄를 버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죠.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는 죄수 중에도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붙들려 갔습니다. 조소를 꾸미죠. 조소를 꾸미게 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해서 그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가는 길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 죄의 많은 인간임을 깨닫는 과정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 그가 바로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귀신이 그 집에 나갔습니다. 나간 두루 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어 다시 와보게 되니까 그 먼저 있던 그 사람 마음, 그 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청소가 되어 있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다가 그 사람 속에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회개는 하였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그 회개는 아무 쓸데없고 더 강박한 마음이 될 뿐임을 의미하고 있는 주님의 비유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한 연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득했던 그곳에 예수님을 채워야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믿고 그리고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고 내 속에 있던 죄와 모든 걸 버리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믿음의 사람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는 잘합니다. 잘못을 잘 깨닫습니다. 왜? 그래도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는 합니다. 그러나 회개해서 내 속의 마음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다면 그곳에 나의 주인을 다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그 빈자리를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은 그 빈자리에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은 내가 버렸던 것이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 또 죄를 지었더라도 나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죄를 잘 깨닫고 회개를 해.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속에 충만하게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가 나를 움직여야 되고 그가 나의 힘이 되어야 되고 그가 나의 능력이 되게 될 때에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회개를 많이 한다고 회개는 해야 되죠. 회개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 불과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나의 주인으로 내 속에 모시고 그분을 내 속에 내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 그러게 될 때 나는 방언도 하고 이적도 일으키고 능력을 받고 이걸 위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캐나다 사람으로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1890년도부터 1935년까지 즉 약 45년 동안 조선에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선교하는 중에 두 딸을 한국에 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평양대 부흥운동의 초석을 다지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 바로 이 하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소설로 한 소설 하디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이었다. 하디는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졌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 수 없는 뜨거운 전율이 흘러내렸다. 거룩한 영이 임한 것이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체험이었다. 하디가 무릎을 펴고 일어섰을 때 그는 이제 과거의 하디가 아니었다. 그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몹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렵니다. 그동안 저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제가 하는 사역이 왜 거듭 실패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해왔지만 왜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는지, 그런데 간밤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소설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로 처음에 조선에 발을 디뎠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고 보람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사역이 시들시들해지게 됩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질 않습니다. 왠지 마음에 힘들어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뭔가 변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좌절의 시간을 보내는 하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새벽닭이 울 무렵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룩한 영이 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왜 내 사역이 수고하고 땀을 많이 흘렸지만은 결실도 없고 수고에 대한 영적 큰 은혜도 없고 그리고 왜 거듭 실패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가 뭔가를 해봐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주의 성령께서 그 속에 임하게 되니까 이제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주인이 되어서 그를 움직이시고 그를 새롭게 일하시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후에 그는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두 딸을 조선 땅에 묻지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 가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초석을 다지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선교사의 모습으로 남겨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생각과 내 힘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이 내 속에 임하게 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의 힘이 나를 일으켜 세우며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 착각을 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걸어가게 될 때에 날마다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연약해지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간직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도 그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져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은 짧습니다. 사람의 힘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힘은 빠지게 되어 있고 생각은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혼란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금방 지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저라고 그런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죠. 열심히 수고하게 되면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내가 몸살이지 않고 일하게 되면 뭔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속에 뭔가 담겨져 있어야만이 지치지 않더라고요.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12여일을 새벽을 깨우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원에 올라가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제 앞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귀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와 같은 경험을 다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이후로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담겨주신 것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앞길을 열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절대로 실망치 않을 것이고 너가 아무 기댈 데가 없이 비빌 데가 없지만은 내가 너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내 가슴에 채워주셨고 눈물 흘리던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앞이 캄캄했던 곳에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의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신 이후부터 절대로 저는 저희 사역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성도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서. 그러나 저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지, 천국 백성이 되겠지라고 안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자리를 약속받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뒤를 계속 쫓아다니게 됩니다. 당신의 성령의 그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라고. 결국 그가 구하는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후에 성령을 받게 됐죠. 성령 역사 속에서 후계자가 되고 진짜 능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사역했던 엘리사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견디며 살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수해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물질의 힘으로요, 안 됩니다. 지식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당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속에 있어줘야 돼요. 있어줘야 돼요. 그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가 받는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하시게 될 때에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어서 이번 한 주간의 기도회가 만드신 이후에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뜨거움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저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우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한 우리 속에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성령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사모하는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불같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새벽 깨우게 될 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증명하게 도와주시고 막히는 귀한 삶을 잘 갚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깨우며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임천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